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민이 아니라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부귀라고 말하지요. 부와 귀는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고 선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청년으로 불리긴 하지만은 고결한 삶을 영위하고 흠잡히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가식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존경을 표하고 꿇어 앉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실하신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도 다 좋아 보이는데,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문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되었지요.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미 전제를 하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그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데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원래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 물음이 잘못되었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하다.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우러러 보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청년에 관한 말씀을 이 준비를 하면서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30세에 부귀를 얻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잘 알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잊어버리기를 원했고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번성하기를 바랐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이전이나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시작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종 생활을 하고 이제 집사가 되고 총무가 되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기 이전이나 이후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요셉은 늘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오로지 뭐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가 또 조금 더 승진했을 때에 나중에 뭐 총무의 역할을 맡았을 때에도 주님 뭐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옛날 그 쓰라린 과거, 내가 혹시 거기에 연루되었던 이 모든 일들, 내가 당했던 고난, 뭐예요? 다 기억나게 아니면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정을 잘 이루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요셉은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부하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셉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오른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러면 이 관직의 이 일을 수행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관직에 오르고 나서는 은혜를 모르고 법이나 따지고 지식이나 과시하다가 구원해달라는 이 소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은 늘 누구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부귀를 얻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관직에 오르고 나서도 요셉과 같이 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천생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계명입니까? 이 반문을 하였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이 사람은 이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 사람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그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길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 말씀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가 되고, 만약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의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이 인생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이 화가 되는 현실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의를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어느 계명을 못 지켰습니까? 내가 못 지킨 계명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 계명을 다 따지고 돌아가다 보면 요즘 표현으로 뭐야, 한두 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한두 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물음을 던진 거예요. 내가 어느 계명을 도대체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율법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뭐예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의를 바라볼 뿐이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움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구별하고 나서 앞에 것은 행위에서, 뒤에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그 의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도대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겠죠. 누가 정말 나를 의롭게 해주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누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느냐? 나는 뭐예요?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주님, 나를 끝까지 좀 인도해 주실랍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지.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자신은 그 계명에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데 자신이 있었다고 했으니 당연히 의를 얻고 영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이 율법에 의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따라서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주님 누구를 도와달라고요?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간파하셨듯이 이 사람은요, 율법의 말씀대로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변개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부가 조항들을 막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가 조항들을 자기가 지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너 잘 지켰다라고 말해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평가만 듣고요. 누가 잘 지킨 줄 알아요? 자기 율법을 잘 지킨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나와 있었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에 보면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는지가 참 궁금하죠. 요셉은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가지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통과할 수 있었겠어요?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적하면은 요셉은 뭐예요? 총리 대신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요셉이 어떤 길로 인도함 받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요, 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누가 벗깁니까? 형들이 벗깁니다. 형들이. 너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뭐예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옷을 좀 일찍 던져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뒤늦지 않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그런 채색 옷을 입어도요 빨리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수칙은 세상이 요구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이기 전에 주님이 성취하여 주신 성경 말씀의 수칙이죠. 훗날 애굽의 바로의 이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옛날처럼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실갱이 하지 않고 뭐예요? 나 이 옷 벗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법체계가 정의롭다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옷에 대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렸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다 주님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서 죄를 얻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얻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도우심을 늘 바랐던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을 때에 십계명의 제일 7계명과 실정법의 요구까지 충족하였습니다. 사실 법으로도 그 보디발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정도로는 마음과 눈으로 범하는 이 음욕의 죄악을 차단하고 십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하는 그 계명을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지요. 오직 대속의 은총에 따라 눈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눈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7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공고하셨습니다.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방역 수칙이야 바꾸면 그만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뭐예요?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분위기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죽은 율법을 지켰지요.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었습니다. 다 지키지도 못해놓고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서는 율법을 변개하는 거짓말로 자신들의 위선을 가렸습니다. 그 청년은 자칫 위선이라는 교만의 코로나에 감염되어 성령으로 호흡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이제는 이 율법이 더 필요 없는 사달이라고 여겼지만은 그 율법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고치려고 하고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율법이 죽은 줄로 알고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하다가 역으로 그 율법에 의하여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교묘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탐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악을 조정하려고 하면서
율법의 차단 기능이 해제될 정도로 죄악이 침투하게 허용해 버렸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복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만큼이나 이 청년을 거룩하게 씻어주시는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과 같지요.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공고하셨습니다. 탐욕을 씻어내버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은 사람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게 하여서 그 인생이 자기의 분복을 넘어서 이웃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다시 말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데 그 기능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에 물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만은 이 물통에 물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막 넘쳐서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과도한 자신감에 넘쳐서 자신이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켰다고 했으므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알리셨습니다. 물통에 물이 넘쳐서 헛되이 쏟아지지 않도록 수위를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물을 받는데 보면은 우리 변기도 그렇고 또 큰 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위에 설치돼 이런 것도 물을 막 많이 받는데 일정 이상 수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에 이렇게 뭐가 하나 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물을 받으면은 이제 넘치게 됩니다. 그런 그 신호를 주지요. 물이 그냥 헛되이 쏟아지면은 아깝지 않습니까?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요 탐욕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현재 그 부귀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은 겁니다.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뭐 더 높은 자리 가야 되겠느냐, 뭐 더 존귀함을 얻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라. 너무 막 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이미 부귀를 얻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오늘이야말로 뭐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물어야죠.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대에 맞추어서 제가 오늘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뭐예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이 참 아름다운 그런 태도였다라는 사실,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예요? 더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요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아직 뭐예요?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무엇인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청년에게 정말 그 좋은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만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었으니까 다음 자리는 뭐예요? 왕이지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총리했던 분들이 그 다음에 뭐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여기 올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지 나는 더 높아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명예를 얻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나도 뭐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에 따라서 그동안 아껴놓은 곡식으로 창고를 열어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또 이 형들과 자녀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았지만 당연히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요 더 권력을 갖고 싶고 더 재물을 갖고 싶은 건데, 요셉은요 하지 않고 누구를 따랐어요?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부족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절제는 했지만은 정치적 야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없어야 하겠고, 오늘 우리가 주님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도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이 멈추지 않고 젊은이의 기백으로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청년의 기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